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도 한 번 더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포로가 되어 잡혀가기도 하고 그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포로 생활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그러다가 풀무에 던져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 속에 큰 결단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 보면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하여야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바로 그때가 좋을 때가 아니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자신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3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어쩌면 타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30일 지난 다음에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피하자, 참자.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이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타협은 결코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늘 그렇게 기도하던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는 그에게 위기가 왔죠.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이미 던져졌음을 알면서도 찾아갑니다.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죽는다는 사실은 100%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왕은 찾아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신이라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리죠. 나의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여기 오셔서 이미 다 준비하셨고 나는 하나도 상함이 없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또 그런 결단과 헌신을 볼 때, 야,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워낙 요즘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잘 없고 또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다운 사람도 잘 없습니다. 섞어 놓으면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사람들이 타협하고 섞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구별된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내가 보호해야만 되겠구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은 있겠죠. 오늘도 다니엘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왕의 신하들의 질투를 받죠. 왜냐하면 하는 것마다 다 그가 하는 게 지혜롭고 그가 하는 판단과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탁월하니까요.
우리가 잘 되면 사단이 싫어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에 대해서 질투를 하죠. 질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 나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사람의 질투를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니엘의 승리는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가 어떠한 질투와 어떠한 시기를 받았음에도 다니엘은 왕의 왕과 왕을 거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서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정말 존경받는 인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는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야, 그에게 있는 놀라운 비밀,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다. 영안이 열렸다는 말이죠. 시대를 읽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아는 그의 영적인 관점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왕의 미래를 알고 시대의 미래를 아는 그의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본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보시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하심과 보여주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그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듣고 그가 마음에 믿었고 그래서 결단하고 행동을 한 거죠. 어느 날 만난 하나님이 민족에 대한 미래를 말씀하시고 모세를 이끄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겁니다. 비록 어렸지만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주시는, 장차 우리가 바라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셨을 뿐 아니라 각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과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존재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타협하고 그가 자기의 편안함을 통하여 안락한 생활을 결정했겠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행할 것에 예민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5월달은 그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도 하고 또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다음 세대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신가를 보는 것, 비전을 가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냥 상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넘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비전의 삶.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구약에서부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을 내 자녀들에게, 곧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성령 안에서 정말 나의 미래가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단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갑시다. 시작.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을 만난 왕이 그의 살아있음을 인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참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신으로 섬겨야 할 것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내가 선포한다. 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왕이 이런 식으로 선포할 정도의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물론 그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게끔 했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의 두 가지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니엘은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이 그냥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냥 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뭐 여기까지의 신앙을 난 그래도 믿음을 갖고 있다. 물론 뭐 중요한 믿음이죠. 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백해야 되는 당연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다니엘은 분명히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의 영적인 생활을 보면 그 믿음 가운데에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있는 신앙. 그렇죠. 그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래 다니엘서 6장에도 그의 영적인 삶이 항상 그렇잖아요. 영적인 삶, 하나님이 다. 저는 이 섬김에 대한 부분과 그의 믿음의 행함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의 신앙생활에도 왕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에요. 뭐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보다 그는 누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느냐?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먼저 받고 사람의 영향을 먼저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선인 신앙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생활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이건 절대 잘못된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선이라면 다니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문화생활 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익 따지고 분석하고 이해득실 따지고 계산하고. 이건 하나님 우선의 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우선인 바른 믿음의 삶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준이 딱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과 우리의 공통점이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쫙 열거하고 있고, 7장부터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쫙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약의 예언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미래에 대하여 쫙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뭐냐 하면 말씀에 있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에는 어떻게 돼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늘 말씀이 자기의 기준이 되니까 그의 신앙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인 신앙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기준으로 그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이 기적처럼, 그 도우심이 능력으로, 그 도우심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그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얘기해요. 마치 우리가 길을 갈 때에는 내 길의 등과 같고, 내가 길을 보면서 이런 큰 먼 길을 어디로 가야 할까 할 때는 빛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 달고 오묘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그래서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냅시다. 시작.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특별한 모습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한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삶이 된다는 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기억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게 행함이 없어가지고는 도대체 승리자의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삶이 돼야 된다. 자, 이걸 그냥 연결해서 말하면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믿음이 있고 삶에는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고요. 예배 때는 하나님이 있고 가정에 가면 하나님이 없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고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함께인데 직장과 사업을 할 때는 하나님 없는 식으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속하는 환경은 극한 환경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한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니엘을 승리하게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요즘 잘 사냐? 열심히 사냐? 믿음의 삶을 사냐? 그러면 목사님 힘들어요.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믿음은 실천을 해야 믿음은 자라게 돼 있고요. 믿음은 체험을 해야 확신에 설 수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에 머물러 가지고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내 삶에 결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니엘처럼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배웠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실천해야 잘하게 되고, 믿음은 체험해야 확신이 된다. 안 그러면 의심 갖다가 불신 갖다가 혼돈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요. 수시로 넘어지죠. 이유는 확신이 없어 그런 거잖아요. 왜 확신이 없어요?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왜 체험이 안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어요. 사자굴도 두렵지 않고 풀무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던지려면 던져라, 죽이려면 죽여라. 그 친구들이 풀무에 던질 때 그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참신으로 섬기노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데 사람이 두렵겠어요? 환경이 두렵겠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아니 사자가 두렵냐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에 서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은 계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살까 죽을까를 몇 퍼센트 살까 몇 퍼센트 죽을까를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따라하십시오.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살리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처럼 죽였다가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믿음이 있으면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다니엘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 또 다니엘을 보면서 깨달아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재능과 내 노력을 의지한다? 절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다니엘의 이 상황, 이 어려움은 그에게 절망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더니 결국 나에게 닥친 결과는 엄청난 위기와 위협이었다면 누가 시험 들지 않겠냐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엄청 주의 일에 열정을 품고 내가 충성을 했어요. 근데 내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근데 우리 애가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됐어.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막 교통사고가 나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다니엘이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치는 이 모든 것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오히려 다니엘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나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따라하십시다. 연단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더 다가간다.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여호와를 신뢰한다, 의뢰한다 하는 것을 그냥 단적으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중풍병 걸린 사람이 그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이 뜯어지고 주님께 내려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의뢰하는 모습이라고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의뢰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거나 의도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래서 죽어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나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뭐냐면 여기서 나는 반드시 살아야 되고 여기선 반드시 내가 돼야 되고, 이거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따라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던 것고, 우리가 아는 다윗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의 환경을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냥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봤으면 요셉도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은혜를 베풀어 알게 하시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다니엘과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타협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지를 충분히 보았고, 오늘은 왕이 하는 고백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선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승리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